오늘 본문 3,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제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로 십자가만 말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헌신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교제해 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친하게 지내고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눠 먹는 그런 것만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한 교제는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어울리는 수준의 성도의 교제를 놓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제한 것,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제한다는 것에는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복음을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바울은 단지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제를 통해 복음의 흔적과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아무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더더구나 찾아볼 수 없는 교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특이한 모임에서만 가능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오늘 우리들의 모임에는 과연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성도의 교제는 필히 말씀과 섬김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를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그것이 서로 섬기는 관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른 섬김과 헌신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면 성도가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교제가 자연히 있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의 교제가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말만 할 뿐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이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으로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복음에 따른 섬김과 헌신이 뒤따르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희미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몸과 몸이 만나는 교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되며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돈도 가고 섬김과 헌신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첫째, 복음의 교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교제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직역하면 복음 안에 있는 교제 또는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유럽 각지를 돌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어려운 살림에서 십시일반으로 선교 헌금에 참여하여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이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그리스 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선교비 지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역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늘 마음에는 그들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계속된 것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도시였고 또한 성도들의 살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그의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그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했습니다. 그는 본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사랑의 섬김을 위한 교제를 감당해 온 그들의 수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대표자를 보내어 선교 헌금을 보내었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그 와중에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나서 위험한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시기가 AD 51년경이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하면 약 10년에서 12년 이상을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서문을 보면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 남다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써내려가는 글에 기쁨과 사랑과 그리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위험을 수없이 겪으면서 배고프고 힘든 여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연보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의 지원은 거절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헌금하여 지원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재력가가 한턱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연보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정성을 담고 뒷말이 없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연보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는 깊고 강력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착한 일을 시작하거나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와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로 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하고 복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실어가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착한 일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복음의 교제는 십자가 은혜에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사역 때문에 겪는 고난에도 기도로 함께했고 물질로도 그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서는 서로 간에 믿어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관심과 기도와 섬김으로 먼저 믿어주는 마음과 같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은희는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어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믿어주고 선뜻 돈을 빌려주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한 사람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무관심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믿고 기도와 물질로 도왔습니다. 바울의 외로운 선교 사역에서 결국 핍박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며 인정하며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 바울의 복음 증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해야 했던 일들은 믿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지만 주로 법정에 서서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증거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웃고 야유를 보내는 가운데 내가 믿는 진리를 납득할 수 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자기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하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했으며 침체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바울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담대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약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속으로만 바울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큰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어주는 마음을 보이고 적지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위해 고난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관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 등 세상 풍속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기존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반발하게 됩니다. 더구나 유대교를 따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와 율법에 묶여있는 것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와 함께 하늘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며 상호간의 동질감을 갖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탕 발림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심장을 가진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심장은 그 모양이 복숭아씨와 같고 크기가 그 사람의 주먹만 하며 무게는 250g에서 350g 정도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심장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에너지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결정짓는 계획과 태도, 그리고 공포와 희망이 거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심장을 하나님과의 접촉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영어로 하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트를 심장이라고 번역한 곳보다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곳이 더 많습니다. 인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심장이 하는 일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장이 단순한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정신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접촉점이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공심장을 만들어 심장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율법과 학문과 명성 때문에 도도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심장은 병든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낡고 병든 심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와 그 가족이 성령을 받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지역에 천국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편지를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좁은 길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것은 쉽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면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일을 하고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노력을 통하여 될 수도 있고 신앙을 통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죽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낮아짐, 즉 자기 비하라고도 하며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시는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스스로 낮추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들은 죄를 따라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